자, 오늘은 13장 성화와 견인. 지난번에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배웠죠. 칭의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라 했죠. 선언이라는 강조점이 있었고 법적인 선언이었다 그랬고, 이제 그 칭의와 연관해서 항상 성화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거라면 성화는 긴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제가 서로 읽을게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구원하는 복을 포괄한다. 성령은 선포된 복음을 통해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유익을 받는다. 이 단어가 계속 압축적이죠, 문장이.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모든 구원하는 복을 포함하는데,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믿음을 창조한다. 성령님이 믿음을 창조한다 그러죠.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유익을 받는다. 지난번에 칭의 양자 할 때 양자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모든 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말 그대로 다른 거지만 분리되는 건 분리는 뭐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카톨릭은 그걸 섞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하면서 구분도 안 해버리는 거죠. 성화와 칭의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가버리면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되지만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성화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완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자, 성경은 직설법과 명령법을 가지고 있다. 직설법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고, 명령법은 우리의 신분에 따른 합당한 일을 제시한다. 이제 성화 개념을 이해할 때 이 직설법, 명령법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면 좋은데, 직설법은 서술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묘사하는 거고, 명령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명령법은 의롭게 살아라.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죠. 성경은. 선행은 정확하게 칭의를 기초로 하는 믿음의 선물이다. 선행, 착한 일은 믿음의 선물이다. 보세요. 칭의를 위해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어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칭의를 위해 행위 없이 받은 믿음이에요. 행위와 상관없이. 그 믿음은 성화에서 행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는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언어의 유의가 섞여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보세요. 칭의를 위해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또한 성화에서 행위를 위해 그리스도를 받는다. 이 행위를 위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소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칭의론이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화 개념이 강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화가 칭의를 기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은 그 동일한 믿음이,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다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동일한 그 믿음이 행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또 받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이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하고, 이 믿음이 성령의 열매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건데 그게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장선이죠. 연장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더 합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중적 유의. 자, 해석해 보세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때는 칭의는 하나님의 일로, 성화는 사람의 일로 보게 된다. 성화는 칭의를 받는 인간을 자신의 의지를 감당해야 할 다음 단계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순종이 우리의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 전가된 의가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기초가 없다면 성화는 하나의 종교적인 자기 향상 프로그램으로 전락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칭의와 성은 같이 가야 된대. 이거 분리하면은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성은 자기가 하는 일이 돼버리면서 그 결국은 자기 발전해야 되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도덕적 노력, 여기서 표현한 건 종교적 자기 프로그램, 향상 프로그램, 자기 개발,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냥. 그게 아니라 칭의를 기초로 아까 믿음을 연결고리로 얘기한 거죠.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물리친다.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기 위해 열망하며 자유롭게 선을 행한다. 네, 여기서 표현 보세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물리친다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좀 지나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보상받고 안 그러면 벌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그 뒤에 표현한 것처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한다든가 혹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혹은 나중에 누릴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율법주의에 속하는 거고 반율법주의는 율법 이제 필요 없다. 우린 자유다. 성령이 우리 자유케 했다. 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뒤에서 말한 건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기를 열망하고 또 선을 행하는데 자유롭게 계속 에스더가 그렇게 끝까지. 성화는 율법 안에서 그 지침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그 근거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활동하게 한다. 성화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자녀가 된 자로서 중요한 것이다. 조건은 아니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선행을 무시하면서 구원받은 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건으로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자, 두 번째, 거룩함은 무엇인가? 이제 성화라고 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 화가 변화한다 할 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성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 읽을게요. 성화는 선택과 성육신과 구속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유효적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 부르는 거, 칭의와 양자의 기초를 둔다. 이런 성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하면서 옛생활과 결정적으로 단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하고 옛생활과 단절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까 위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께 모든 유익을 얻고 이런 표현했었죠. 예, 아까 우리가 성화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공유하면서 옛생활과 단절한다. 성화의 이 언어적 의미는 헬라어 히브리어 모두에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자른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뜻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실 때 사람들, 물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성소에서 뭐 성막을 만들 때 뭘 만들고 이걸 거룩하게 해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라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거룩하게 하라고 하면서 기름을 바르든가 피를 바르든가 할 때
이 사람 물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나무로 성소에 쓰려고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려다 이게 갑자기 물질이 훅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똑같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잘라낸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다. 사실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적 위엄과 윤리적 순결성의 관점에서 구분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별된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의 변화되다 이런 의미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할 때 뭐 생각해요? 자꾸 거룩한 사람들은 뭔가 막 신비적 능력이 나올 것 같고, 막 성령의 충만함, 통찰력이 나올 것 같고, 예언을 한다든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영적인 어떤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 개념을 깨야 된다. 우리의 평범한 삶인데 말 한마디, 삶 하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말씀으로 결정적으로 거룩해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으로 믿는 자는 성도라 불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죄의 지배는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자꾸 결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알아보세요. 직설법은 명령법의 기초다. 아까 무슨 말이었죠?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직설법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져라. 직설법은 명령법의 기초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게 결정적 성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이게 점증적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지금 두 개의 개념으로 구분한 건데, 성화는 보통 과정이라고 표현을, 칭의는 단번에 됐고 성화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화도 그냥 무조건 과정만 생각하면 안 되고 결정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도라고 불리는 거지 거룩하게 살고 나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했기 때문에 성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구별한 그 순간은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점진적 성화예요. 자, 성화 안에서의 성장. 여보가 읽어보세요. 성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자질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직설법은 명령으로 이어진다.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직설법은 명령법으로 이어진다. 계속 그 뒤에 거죠. 성화는 신적인, 신비적인 즐거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적인 즐거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는 것이며, 그 즐거움은 이웃에게까지 미친다. 설명해주세요. 성화는 단순히 뭐 이렇게 신비로운 거나 뭐 신적인 즐거움만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신비적인 것만 이렇게 내가 딱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즐거움이 흘러나와서 우리한테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받는 것이 이웃에게까지 그 즐거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예. 달처럼 달? 햇빛에 빛을 반사해서 다른.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획득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뭐가 대비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획득하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 되려고 하면 막 열심히, 그 불교에서는 막 자기를 막 치면서 막 고행을 하잖아요.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를 고행해서 뭔가 결과로 거룩을 얻어내는 개념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거룩해져야 한다 할 때. 근데 이제 포트는 받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와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계속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이에요. 마치 타 종교에서 하듯이 뭔가를 고행해서 쟁취해가는 개념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아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죠. 그 다음 성화? 그건 내가 또 쟁취해. 이렇게 가는 거야. 자꾸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획득한 모든 걸 우리가 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종교 생활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나는 못 살지? 더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왜 난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지? 이게 다 내 노력과 고행 결국 내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서 남들이 볼 때 신앙이 굉장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냥 속으로는 뿌듯한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성숙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감당해냈지. 그래 그 힘들 때도 주님을 붙들었고 뭐 했고 이게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야. 이 성화가. 이게 복음을 완전 위비하는 개념이거든. 근데도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가 해내는 거고 이렇게 가버릴 때 그래서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이제 종말론 성화의 임의와 아직. 임의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영어로 하면 already 아직은 낮에. not yet. 그렇게 써요. 신학 용어예요. 그렇게 already, 써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 개념은 S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읽어보기 전에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됐지만 그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 표현. 이건 굉장히 많은 신학 영역에서 쓰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성화도 성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칭의는 이미 시작했고 이미 도달했다. 맞아요? 네. 칭의는 이미 단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성화는 분명히 아까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얘기한 거죠. 아직 이루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아직을 강조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죄의 환경과 우리 속에 거주하는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위로, 그런 의미에서 위로가 같이 가는 거죠. 자, 에스더가 읽으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며 장래에 약속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소망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실제들은 우리를 위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것들이 확보되어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계속. 성화에 대한 의미와 아직은 정말론적 긴장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잘못된 극단적 오해들을 피할 수 있다. 그 극단적 오해 양쪽 두 개를 설명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현재 새 창조 실제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무시한다. 이게 첫 번째 극단인데 한쪽 극단에서는 이미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성화가 되었고 결정적 성화가 되었고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야. 난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이 죄와 계속 싸워야 거룩해지는 거 이렇게 가버리는 게 한쪽 극단인 거죠. 그다음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이 땅에서 성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김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죄의 싸움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킨다. 반대 극단은 이미 성화됐다. 이미 됐는데 뭘 또 회개하고 뭘 또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가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믿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고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왜 또 회개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꼭 죄 맨날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극단이죠. 자, 여보가 그다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막강한 힘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성화는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미덕의 진보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다. 계속 성화는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밖으로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언약적이며 사회적인데 성화는 그런 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개인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웃과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제 뒷부분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위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화는 실적 즐거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이 이웃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게 막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영적 성장이 이루어야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그 사랑에 넘쳐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제일 정상적인 거지. 근데 우리는 뭔가 목표를 위해서 자꾸 누군가 사랑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말하는 게 성화의 과정을 사회로 나가야 된다. 성화는 개인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웃과 더 넓은 사회로 나가는 거지. 이 표현이 굉장히 균형 있는 마이크로틴의 균형 있는 성화에 대한 개념. 보통 성화 얘기하면 자꾸 개인 성화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걸 마이크로틴이 강조를 해요. 이제 마이크로틴의 다른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이 표현이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을 인용했겠지만 이런 표현이요. 안으로는 성화는 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위로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 성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를 자꾸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보고 밖을 보는 거. 근데 이 표현이 저는 되게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화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죄의 막강한 힘을 발견하는 거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성할수록 죄가 이렇게 강하구나를 느껴가는 게 성화예요. 우린 반대로 나 이제 거룩해져서 이제 죄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난 유혹이 안 당해. 이게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죄가 갈수록 내가 더 거룩해져 갈수록 죄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깨닫는 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막강하니까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계속 느껴가는 것이 성화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계속 성화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안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돼. 이게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반대로 그래 나는 해냈어. 나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성장한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걸 성화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밖을 사회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화 얘기할 때 그 아래 보세요. 죽임과 살림. 성화는 죽임은 뭐예요? 영어로 modification. 이거는 존 오웬의 죄죽임 이거 하면서 많이 했었죠. 살림은 vivific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전적인 용어인데 성화는 두 부분이에요. 죄를 죽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 살려내는 일.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계속 사용해서 우리가 영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영적 침체예요.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운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다운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묶여 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TV 보고 동영상 보고 근심 걱정하고. 근데 다운 안 되면 그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신앙의 사람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이거를 꾸준히 하는 이게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다운되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을 줘서 그 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 말씀, 공동체, 예배, 성찬 참여 이런 거룩한 대화, 교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나님 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멀어져?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가 좀 두고 에스더 한번 해볼래요? 성화는 두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날마다 죽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는 죽음과 살림을 능동적으로 추구한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일단 강조하는 건 우리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추구한다는 거. 다시 말 아까 은혜의 방편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침체에 빠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야. 물론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런 기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주체라는 걸 기억해. 성경을 매달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입을 벌려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이렇게 다운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안 도와주시고 계세요? 성령님 뭐 하시나요? 자꾸 성령님 나를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지.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은 이제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거 안 채워주면은 나는 책임 없다는 식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이건 핑계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주체는 우리다라고 그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래 한번 물어볼까요? 무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시고 땅은 을 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으시라고 선하고 하신 선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창조한다. 그래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땅을 보고 무엇을 내라 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의로움이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창조부터 얘기했던 거.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식물이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이렇게 안 하고 식물을 내라라고 땅에게 명령하고 물에게 명령해서 물고기를 내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래서 물이 순종해서 물고기를 내고 땅이 순종해서 식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 직접적으로 너 거룩한 사람 되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가 거룩하게 해라.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까 결정적 성화 먼저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그걸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용을 읽어보면 신자는 회심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과 회개를 통해 단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 회심에서 단번에 일어나지만 이런 회심은 평생 동안 죽임과 살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
평생 동안. 자,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견인이에요. 여보가 한번 읽으세요. 우리의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이다.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으며 내적으로 나무와 연결되어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 배교하는 자들은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였기에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약의 내적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내적 구성원도 성령 사역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배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랬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라 라고 하고 내가 명령했는데 얘가 순종 안 해서 안 되네 이렇게 가지 않는다. 선포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표현 구분을 하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내적 구성원, 외적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부르심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할 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자가 외친 것은 외적 부르심이지만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게 내적 부르심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했죠. 근데 구성원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 이 땅의 가시적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가 내적 구성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래도 믿겠다고 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다니는 그 사람 그러나 내적 공동체가 아닌 그 사람도 외적 구성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령 사역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애틋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은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경험은 외적 공동체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적 구성원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 구성원이고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성화는 평생 가는 것이고 이 성화를 반드시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 성화 없이 가는 경우는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이나 느낀 점 한마디씩 하시죠. 그 칭의와 성화 부분에서 공동체와 연결을 시키면서 여기 그 공동체에서 그 성화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즐거움이 이웃에까지 미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성화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감자 한 박스를 샀는데 멀쩡하고 새 건데 그걸 샀는데 하나가 썩어 있는 게 있으면 멀쩡하던 것도 영향을 받아서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가 썩어가듯 이렇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공동체의 역할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성화를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혼자 버려져가지고 혼자 커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신자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났을 때 교회의 돌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받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화를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이 성도, 거룩한 우리 자체가 함께 성숙해가고 성화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마이크로 때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언약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언약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언약적이고 사회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언약적 관계. 언약 기억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관계라는 이거 안에서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서 창조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인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거를 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사람의 관계를 맺어간 것처럼 그 관계가 회복된 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복음에 적용하느냐, 은혜를 끼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화가 일어나는 훈련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성화에 여기까지 다뤄주면 진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 목표가 거룩해지는 거를 강조하면 좋겠다. 이번에 이번에 말씀 전하실 때 이것까지 적용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거듭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 주어진 것이 기초 위에 아까 그 강조가 됐잖아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기초가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번 설교 본문도 요한복음 14, 15, 16장,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 전체 그 아우르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들어가고 진짜 거듭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애쓰다는 느낌이잖아요. 뭐지? 이게 간단해 보이고 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 때 그런 작은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우리가 뭐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왜 나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너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무 반대 경향으로 갈 때도 있고 이 교리를 이 이론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게 되게 슬프면서도 좀 더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알므로써 내가 너무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너무 나태하거나 마치 저절로 성화될 것처럼 방심이 안 되고 긴장을 좀 주시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